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장 사무엘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모으시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일을 시작하시는데 보다 큰 민족을 붙잡고 쓰셨더라면 얼마나 수월하게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한 백성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풍습 따라 유행 따라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점점 거리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무하고나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흰 옷을 입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흰 옷을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정을 묻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가서 조심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해 가지고 레위인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말고도요, 그 중에도 특별히 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은 나시린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조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그나마 더 거룩하게 사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것도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붙잡고 쓰시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시린은요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성결함을 원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많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또 신약 성경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죽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보면 죽었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는 성막에 휘장을 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보장받아서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이 이제 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게 육신의 의지하에 이 땅에 있지만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정말 유행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이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러서 점점 더 성결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결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셔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백성들 앞에 나아가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제가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신이라면, 그러니까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 사는 신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게 원하셨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나시린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해야만이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제 사무엘상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녀는 거룩한 기쁨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룩한 기쁨 속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시면은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예수 믿어도 특별한 것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나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가 불인 나로 말미암아 격동케 하는, 즉 격분케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하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녀는 거룩한 성리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행복을 논하기가 어려운, 형편무인적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당사자는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걸, 그걸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녀는 거룩한 성리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 이제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남을 함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혹시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함부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상황에 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가볍게 우리는 평을 해요. 그런데 한나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안 들으시는 그런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건 몰라서 안 주신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시되 한나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나도 다른 사람과처럼 아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의 의의로 받게끔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의 소원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 이 한나가 낳는 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구원해야 될 참으로 기막힌 사명이 있는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영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해도 못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나면은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단순히 한나라는 이 여인의 소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엘가나 이 가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무엘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을 낳아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런 큰 사명이 있는 한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시되 결혼을 하면 어느 가정이나 얻게 되는 그런 자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 못하고 있다가 아예 그 자체를 자신으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후처까지 드리게끔 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이 굳이 그 삶의 현장에 후처인 불인나로 격분케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 분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기르고 싶고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점만 떼면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다가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더니 한나가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것. 이거는 본인도 사무엘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이것도 깨닫게 하지만은요, 사무엘 자신이, 내 이름이 사무엘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걸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당신에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졌을 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삶이 낫겠느냐?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식밖에 없는 인간들이 무한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제 세 번째는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러니까 도저히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데 이제 한나가 살아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역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만 본인이 깨닫고 새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만 여러분 인정하고 사시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자가 계속하여 그 힘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면 강한 자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 약한 자는 반대로 강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똑바로 믿으면은 내가 고생을 조금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고생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안 시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육의 사람,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그래서 옛 사람 죽으라고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요. 예수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기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지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죽었으니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무조건 아멘하고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그냥 입만 우리가 열었다 하면은 감사 찬송만 나오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예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부한 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는 갑자기 부하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교만하게 지가 가졌다고 유세를 떨면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와장창 중창 그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는 갑자기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시면은 그냥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지금은 내 수중에 없어 보이는데도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내게 허락하신다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들을 살아가면서 제가 점점 깨달아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만 살자. 그러면은 우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저 사람은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요, 참 한때는 저 사람들이 참 저렇게 잘 살았구나. 근데 잘 산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사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고, 응? 좀 언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듯 전혀 그 사람의 그 과거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현재의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제까지 내가 강한 자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한 자로 내가 사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 순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날수가 길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나는 이렇게 살 줄로 알고 내게 도움을 받는 저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자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한 자도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가난한 자들 들어서 또 부하게도 만드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죽고 살고 하나님의 상중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골골 하니까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은 그래요.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니까 아마 오래 사실 거다. 그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밤새 안녕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요, 나 간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하나님의 수중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기만 하면